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 다시 한번 코이노니아의 주제를 가지고 들으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코이노니아를 강조하시는가? 물론 지금 상황에서 강조하신다고도 할 수 있지만 성경 전체 맥락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이다 하는 게 요한일서인데,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기도를 많이 해라, 성경을 많이 읽어라, 복음을 전해라,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라, 여러 가지로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요한일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특별히 요한 3서까지 강조하시는 그 내용이 코이노니아더라.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 우리 신촌연합교회의 시작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생각을 믿고 사는 건가?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건가? 저같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생각을 믿고 살 수 있다. 나에게 예수님 안 계신데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교회 일도 많이 하고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고 이렇게 CCM을 들으면 그냥 마음에 뭔가 감동이 오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예, 이제 그런 모든 일에서 우리가 진위 여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코이노니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이것이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지식이 우리가 상상하거나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빠른 속도로 엄청난 양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잘 피부로 못 느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학교 다니면서 그런 일들에 익숙하도록 우리는 모르는데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고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식을 얻는다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공부를 잘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행복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맨날 불행하게 살아야 되냐? 그럼 새겨 들어라. 제가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너무 많죠. 너무 많다기보다 그냥 여유 있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욕심이 많겠습니까? 그냥 여행 가고 싶다 하면 여행 가고 신발 사고 싶다 하면 신발 사고 옷 사고 싶다 하면 옷 사고 어디 가서 외식하고 싶다 하면 외식하고 그 정도잖아요. 여러분들이 대단히 무슨 아파트를 어디다 투자하고 코인을 사고 우리 교회 그런 분들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데 그런데 그 정도만 돼도 하나님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되고 믿음 생활하기 쉽잖아요.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갈 돈이 없네. 신발 좀 바꾸고 싶은데 다음 달에 바꿔야겠네. 좀 오늘 신나게 멋들어지게 외식하고 싶은데 이거 외식을 올해는 이제 이게 끝인가 보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소화를 하신다면 지금 제 말이 정말 성경적이구나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인 게 공부 잘하잖아요. 예수님 믿기 힘들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유치원 때 성교원 다니고 그리고 1, 2학년 거의 그때 3학년까지는 입원해 있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와서 지금까지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충성한 사람 못 봤어요. 학벌 좋고 또 사회에서 공부 잘해서 좋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 또 그런 분도 안 계시지만 그런 분도 안 계시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분 못 봤어요. 저는
정말 그래요. 뭐 다른 케이스도 있겠죠. 뭐 제가 모든 경험을 다 가진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래도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교회밥 먹으면서 신학교도 다니고 그랬으면 뭐 거기에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 않겠습니까? 공부 잘해서 하나님 사랑한다? 아니요. 공부를 못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쉬워요, 하나님 사랑하기가. 그러니까 근데 혹시 여기서 난 공부를 잘해서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기 힘든가 보다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기서 나는 좀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힘든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뭐 우리 교회 그 정도로 시험 들 만큼 공부를 잘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세상에서 그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그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우리의 속성과 이 세상의 본질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식이 너무 엄청나게 팽창해요. 여러분 매 하루마다 제가 이거는 제가 기사에서 읽은 건데 제가 이거를 이런 건 스크랩 해놔야 되는데 놓쳐가지고 하루하루마다 논문이 쏟아져 나와요. 얼마 전에도 그 서유란 박사님이 논문을 또 써가지고 이제 냈다고 하더라고요. 매해겠죠. 하여튼간 제가 정확하게 그 날인지 해인지는 모르겠는데 쏟아져 나오는 논문이 지금까지 뭐 중세 시대부터 논문이 쓰여졌겠잖아요. 그 대학이 있었으니까. 모든 그 양을 압도하는 그 능가하는 넘어서는 논문이 쏟아져 나온대요. 예.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이들도 너무 괴롭고 예전에 그 이집트 신화에인가 그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집트에 아주 지혜로운 왕이 있었는데 이게 책의 기원에 관한 거예요. 그 당시는 이 지식이라는 게 다 구전으로만 전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스승님을 찾으려고 물 건너고 산을 넘고 해가지고 그 스승님한테 또 듣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몇 년 동안 스승님 집에서 빗자루질하고 스승님 집에서 걸레질하고 그러다 스승님이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서 저 녀석 성품이 좀 괜찮네. 그럼 이제 들어와서 책 좀 읽어라. 책이 아니라 이제 들어와서 듣기나 해라. 해가지고 듣다가 이제 득도를 하는 거죠. 옛날 같으면. 그런데 어떤 이제 지식인이 책을 개발한 거예요. 책을 개발한 거예요. 그 왕이 개발했나? 하여튼간에 그 이제 이집트 왕이 아마 책을 개발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지식인한테 이거 보라고 내가 이거 책을 개발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지식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됐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이제 왕에게 듣던 그 현자가 하는 말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지식의 가치를 모르게 될 거다.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그게 뭐 그러니까 참고할 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뭘 말하려고 이렇게 서론을 길게 얘기하냐면 지식이 너무 많아지는 바람에 무슨 말이 생기느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에 행하는 문제가 우리 시대에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게 됐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어둠에 행하더라. 복음의 능력이 없다. 바울 사도도 말세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다 한 번씩 묵상을 해봐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자기를 사랑하며 그거죠. 두 번째가 아마 돈을 사랑하며일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사랑하며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그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 때 여행 가지 말고 기도하시고 행복할 때 제발 여행 가세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 행복할 땐 여행 가시고. 이걸 반대로 하면은 감전사고 나요. 감전사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한다는 건 뭐겠어요? 자기중심적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제 코이노니아에서 우리가 사는 거, 코이노니아가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로 들어가는 거다. 그 빛 가운데 사는 거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뭐냐면 빛 가운데 있으니까 나의 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어둠에 있으면 안 드러나. 난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어둠에 있으면 되게 괜찮은 사람. 그래서 그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미국에는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로 지금 막 전쟁을 방불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조용한 전쟁, 퍼스널 코렉트니스,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한 착함, 이 착함. 그래가지고요, 그 어둠에 있어요. 이 나의 착함을 깨뜨리는 거는 괴로워요. 예, 그러니까 어둠에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 가끔 제가 예수님을 못되게 말하는 건 아닌데 너무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은 당연히 가난하지. 예수님은 당연히 고난당해야지. 예수님은 당연히 죽으셔야지. 그게 납득이 안 돼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못 믿었던 거거든요. 어떻게 메시아가 죽냐? 어떻게 메시아가 저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 수 있냐? 어떻게 메시아가 가난할 수 있냐? 어떻게 메시아가 촌뜨길 수 있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그렇게 그들이 믿음 지킨다고 자부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가난함, 예수님의 연약함, 예수님의 고난, 이거는 사실 우리를 살리는 진리 중에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그게 당연하게 됐어.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걸 못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메시아는 능력 있어야 되고 휘황찬란해야 되고 멋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경외할 만한 그런 이렇게 아우라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님은 이렇게 보면은 나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 사람들이 살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처럼.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뭐 인류를 다 나보다 낮게 여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봉헌교회 사람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그건 너무 쉽죠. 봉헌교회 사람들 너무 훌륭해. 대신교회 사람들 너무 훌륭해. 사랑의 교회 성도들 너무 훌륭해.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문제 많아. 그게 나사렛 예수님 영접 못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이해 안 가는 말만 하고 왜 저렇게 내가 꼭 이렇게 실족할 문제를 만들까? 나사렛 예수는.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였는데 본질은 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는 본질은 같은데 양상이 달라진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2000년이라는 시간을 떨어져서 예수님을 보니까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고난당하지. 당연히 예수님 가난하지. 그러니까 이거 묵상을 안 해요. 그분들은 충격 때문에 반동으로 안 돼 했지만 우리는 당연하지 하면서 사실 그 예수님의 가난하심과 연약하심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 예수님 고난 당해야지. 이제 이러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시대에 이 코이노니아가 참 중요한 게 이 빛 가운데 들어가서 사는 거라고 요한일서에서 계속 말씀해요. 빛 가운데 사는 거다. 빛 가운데 행하는 거다. 빛 가운데에서 행하면 요한복음의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죄가 드러납니다. 아무리 감춰놔요. 아무리 꽁꽁, 아무리 깊이,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레미야서 23장 우리 말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성실함으로 이제 살아야 된다. 그걸 증언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은 가까운 데만 계신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저 먼 데도 계신 하나님이다. 그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불가지런한 것처럼 만날 수 없고 찾을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한계를 넘어선 분인데 왜 계속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그러냐? 왜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을 이렇게 땅으로 끌어내려 가지고 네 수준에 동등하게 만들려고 그러냐? 이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제 이 부분을 집중해서 설교를 하려면 뭐 이제 우리 실생활에 여러 가지 오고 가는 내용으로 이제 해야겠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세요. 우리가 그런 시도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려 가지고 내 수준에 맞추려고 그러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숨어도 다 찾아내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빛 가운데 있으면 이 빛은요 가시광선이 아니에요. 이 빛은 우리의 정말 뼈 단층까지도 이렇게 투시할 수 있는 MRI보다 더 영과 혼과 관적을 찔러 쪼개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내가 뭐 생후 6개월 때 들어온 두려움이라고 합시다. 예?
그런 두려움까지도 찾아내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뭐 이런 거예요. 이제 뭐 여기서 예를 들자면 전지현 집사님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전지현 집사님 있는데 아니 주방 봉사하는데 괜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 뭐 밥을 잘 먹고 고맙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툭 던지고 가는 사람 보니까 쟤는 맨날 먹고만 가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주방 봉사하면서 그런 게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전지현 집사님 안에 있는 것을 주방 봉사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비추셔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럼 전지현 집사님이 그 사람이 그렇게 무례하게 하고 간 거에 대해서 쫓아가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속으로 아이고 참 뭐 이런저런 사람이구나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저를 주방 봉사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천국에 설거지를 하게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여기 앉아 있으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있습니다. 후자가 복음이고 후자가 진리죠.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면 내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설거지를 하고 앉아 있는데 아니 그렇게 무례하게 지나가는 사람 때문에 이게 이제 속상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일로 수치스러우니까 결국은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일로 커버를 쳐서 나를 감추고 나를 속이는 거죠. 여하튼 간에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주님께서 코이노니아로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코이노니아로만 성삼위 하나님에 들어가는 이 일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어둠에 행하는 이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 해방될 수 있다. 여기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만약에 저는 좀 진정성 있는 사람이고 꿈 깨세요. 빨리 꿈 좀 깨세요. 착각 좀 하지 말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공동체 계속 코이노니아죠. 머리로는 알겠대요. 근데 마음으로는 안 다가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지금 47인데 뭐 저 중학교 때 X세대라는 말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살아오고 나서 어떤 시대를 살아왔나를 이제 돌아보니까 이미 그때 공동체라는 게 해체된 사회에서 저도 살아왔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뭐 두세 살에서 뭐 많게는 20살, 10살 아래잖아요. 더 빠른 속도로 해체가 된 사회 속에서 공동체가 해체된 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위에 분들처럼 공동체성이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뭐 유한 양행 이거 세우신 사장님 있잖아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엄청난 기부를 하고 그렇게 이제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셨잖아요. 내 가족,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지 사회 공동체 없어요. 우리가 이거 빨리 인지해야 돼요. 빨리 인지를 해야 돼요. 하여튼 간에 이 뭐 공동체성이 실종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옛날에는요 이게 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다라는 게 먹혔단 말이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손해본다는 게 먹혔다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독립운동도 하고 옛날에는 그래서 뭐 민주화 운동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보상 못 받는 거 알면서도. 그런데 이제는 그런 공동체성 낭만적인 얘기 없다니까요. 다 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 공동체성이라는 거는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불문하고 내가 이 사회로부터 빚진 바가 있기 때문에 희생한다라는 그런 어떤 잣대나 그런 뭐라 그럴까 가치가 있다는 건데 그게 없는 시대를 저도 돌아보니까 살아와서 공동체성이 없어요. 없다고. 예.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뭐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나누는 것도 있지만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서울대 반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대학 반 나머지는 버림받은 애들인 거예요. 그럼 거기에 무슨 공동체성이 있어요. 공동체성을 가르치려면 아니 왜 이런 반을 나눕니까? 같이 공부해야죠. 친구인데 친구는 무슨 친구야? 너는 상위권자고 쟤는 인생의 저기 뭐 루저인데 이렇게 학교에서 교육을 했으니 아이들이 그걸 당연한 룰로 받아들이고 무슨 공동체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산율도 최하가 되고 OECD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가 된 거지.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우리가 이 공동체성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참 주님께서 요한일서를 가지고 코이노니아를 말하지만 도대체 코이노니아가 귀에 거는 건지 코에 거는지도 모르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에 대한 말씀이 뭐 주님은 마른 뼈도 살리시는 분이니까 공동체성에 대해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지식이 나를 배반하는 이 시대 속에서 진리를 알고,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두가 가지고 있다. 이걸 좀 주님께서 구원의 지표로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거기서도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을까? 알았죠. 우리보다 더 잘 알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호세아서 6장 3절,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니.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뭐 첫째 날, 둘째 날, 그래서 셋째 날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야, 참 니네 지혜롭다, 니네 참 말씀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어찌할꼬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찌할꼬. 너희들의 인애가, 너희들의 그렇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는 그런 모토가 안개와 같지 않냐,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지 않냐. 조금 좋으면 뭐 주님을 위해 살겠다, 뭐 못할 거 없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조금만 너가 불편해지고 조금만 네가 불리해지면 금방 그런 얘기 언제 했느냐, 그렇게 팩 돌아서지 않냐. 니들의 역사가 그러지 않냐.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할꼬,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찌할꼬, 유다야 내가 너를 어찌할꼬.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헤세드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인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2번이나 인용을 하시면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왜 코이노니아에 있어야 되느냐, 왜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돼야 되느냐, 그거를 주님께서 이제 1세기 뭐 한 말쯤 됐을 시점인데, 그때만 해도 벌써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제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 이거 어떡하냐 하시면서 이제 코이노니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래서 코이노니아에 들어가는 거, 그들이 하나 되게 하사. 여러분, 주님은 기도 안 하는 사람 구원 못 받는다고 한 적 없어요. 성경 안 읽는 사람 구원 못 받는다고 한 적 없어요. 헌금 안 하는 사람 구원 못 받는다고 한 적 없어요. 주님은 심지어 주일 성수 안 해도 구원 못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답을 아시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건데, 그럼 예수님 안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은 하니까, 맨날 이렇게 규칙적으로 교회는 오니까, 그건 뭐냐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문제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이것도 참 이게 말하기가 난해한 문제가 됐다고. 아는 건 또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누가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못 받느냐, 그 유다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방하는 거, 비방하는 문제라고. 비방하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뭐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도파민 절어 있다고. 우리 절어 있잖아요, 도파민.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3장 말씀대로 조급하며 사나우며 성내기를 쉽게 성내며 거역하며 배신하며, 이게 도파민 절여 있어서 그런 거라니까요. 원수마귀는 맨날 놉니까? 지날이 얼마 안 남은 거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별하기 전부터 벌써 헤집어 나가지고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이렇게 강화되겠다고. 그래서 우리도 입고 있는 옷이 진리는 없다라는 시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뭐예요? 내가 진리라는 말이에요. 내가 진리야. 설교도 필요 없어. 성경도 다 내 주관이 앞서
그래서 예수님도 당연히 고난당하시는 걸로 여긴다니까요. 예수님 당연히 고난당하신다고 여긴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자기가 손해보는 자리만 가면은 질색하고 팔색하는 게 예수님은 고난당하셔도 되지. 예수님이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고난당하냐,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당하냐 해가지고 이사야서 53장을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39권의 구약 성경이 우리랑 똑같은데 그 중에 우리랑 딱 다른 게 뭐냐면 이사야서 53장이 없다고요. 유대인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이. 왜?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당하냐. 우린 있는데 아무 효력이 없어. 왜? 예수님 고난당했으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고난당했으니까 손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 가자고 그러면 질색팔색하니까 이사야서 53장이 챕터 53은 있는데 9절은 없는 거예요. 싫어요. 고난당한 예수님 싫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밖에. 구원받는 길 코이노니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34절에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뭐 문법적으로 또 뭐라 그럴까, 또 성경 신학적으로 설명 안 드릴게요. 근데 그냥 여러분 시간 없으니까 그냥 믿어주세요. 제가 그냥 헛소리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34절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뭐냐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악행을 사하는 거하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악행을 사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 1만 달란트를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준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그 정말 수많은 지울 수 없는 그 죄를 한 번에 싹 지워주신 거예요. 없애버리신 거예요. 사면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여기 사하다라는 말이 있죠. 용서하다. 이 용서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 주어가 되신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동사는 참 거룩하고 신적인 거죠. 신성한 동사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창조하셨다, 지으셨다라고 한글로 많이 번역이 됐는데 바라라는 동사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구죠? 나니아 연대기 쓰신 분, 그분이 C.S. 루이스죠.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 썼잖아요. 제가 2편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뭐 다른 거는 그냥 다 그럭저럭 재밌게 보는데, 야 정말 C.S. 루이스답다 한 게 아발론이었나? 하여튼 그 사자가 두 번째 2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꼬마가 왜 안 왔어? 왜 우리 안 도와줬어? 처음에 물어보니까 같은 일은 반복되지 않아,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게 정말 진리구나. 하나님은요 똑같은 방법으로 일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일이 싫어. 왜? 낯서니까. 불편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새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 똑같은데요?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행하세요.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그러면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은 피곤해. 왜 또 새 일을 행하는 거야? 나 이제 좀 뭔가 익숙해가지고 알만한데 이렇게 하면은 좋겠는데 왜 또 하나님 내가 만든 룰을 또 깨뜨리시는 거야?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걸 은혜로 복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은요 창조적으로 우리를 교회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 처음 사랑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오늘도 어제랑 다른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내가 좀 뭘 안다고 생각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창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용서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어요. 물론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동사로 많아요, 성경에. 근데 여기 사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 하나님만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위로 우리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루셔서 복으로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했든 안 했든, 내가 연약하든 강하든 추하든 정하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역적으로 나는 의롭다. 그럼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 김상문 형제를 만났어요. 너 똑바로 안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당신 똑바로 해, 당신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원받길 바랍니다. 그러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10년을 교회 생활을 하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수준을 알겠어. 이렇게 말하면 그럼 목사님이 왜 맨날 나한테 틀렸다고 얘기해요? 반드시 그런다고. 또 제가 뒤통수를 한두 번 맞은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들 안 가르쳐야 돼요? 그럼 제가 김 목사 똑바로 안 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목사님, 연역적으로 생각하면 김 목사님 힘내십시오 이렇게 말해야지, 나한테 똑바로 하라고 말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이 모자라서 그러는 거라고. 율법이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은혜로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저라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항상 친절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게 편하지, 제가 무슨 뭐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싸움꾼입니까? 어제도 제가 아임텐 가가지고 한바탕 하고 왔는데 내가 너무 억울하더라고. 내가 무슨 악질입니까 내가? 예?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무슨 뭐 진짜 내가, 여러분, 우리 복음을 깊이 생각합시다. 복음을 깊이 생각해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악행을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면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기본값이 뭐냐? 의롭다, 거룩하다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은혜 받은 자로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로. 이걸 연역적으로 시작 안 하니까 내 마음이 건조해지고, 건조해지면 어떻게 돼요? 다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신집사님을 만나도 허물 보이고, 김상문을 만나도 허물 보이고, 김찬양을 만나도 허물 보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허물 보는 게 틀린 걸까요? 맞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으니까. 허물을 보는데 그게 맞아서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원수마귀가 와서 야, 너 슬프지? 많이 슬프겠다 이래. 우리 시험 들잖아요. 원수마귀가 슬프지도 않은데 슬프다고 할까요? 슬플만 하니까 와서 슬프지, 넌 참 슬프구나. 그러니까 원수마귀한테 아멘, 나 슬퍼요. 그래서 자빠지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내가 슬픈데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난 안 슬퍼. 이게 진리잖아요. 목사님, 저는 진정성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의 진정성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슬픈 게 맞습니다. 잘났어 정말. 제가 진짜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고두심이 많이 그랬는데 잘났어 정말. 예수님을 왜 팔아먹냐고. 언제까지 그 짓 할 거냐고. 아니 성경에서 가룟 유다 이야기는 폼으로 읽냐고. 왜 예수님 팔아먹냐고.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 저는 슬프지만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러고서 나는 할렐루야 기쁩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누구한테 아멘하고 있냐고. 제가 왜 어제 아임텐 가서 뒤집고 왔냐면, 주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인터넷을 못합니다. 못하죠. 주집사님 못하는 거 알아요? 주집사님 주캠하면서 예산 짜오세요. 그러면 옛날에 정준하처럼 진짜 표를 아주 인쇄한 것처럼 만들어 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터넷 못하는 거 알아요. 근데 주집사님은 못하는데 예수님은 하신다고. 예수님은 어디서 많이 그러는 거죠. 유연아, 너 인터넷 못하지? 맞죠. 못하죠. 맞는 말 갖고 와서 시험 든다니까. 시험 건다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터넷도 만드신 분이고, 엑셀도 만드신 분이고, MS 오피스도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들으시고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행을 사하시고, 이게 참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음을 믿고 살아갈 때 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은혜예요. 나의 잘못된 습관들, 나의 약함들, 나의 깊은 골문 무의들을 드러내셔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근거로 우리한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예수님을 얻기 위하며, 예수님을 얻으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달란트를 탕감해 주시고, 자, 그러면 치유는 뭐죠?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죠? 내가 기도 많이 하면 치유받습니까? 내가 금식 많이 하면 치유받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신영기 집사님의 허물이 있어.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이에요. 신영기 집사님의 허물을 100데나리온을 볼 때 제가 달란트,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도 아니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 로마가 전성기일 때 전국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600달란트래요. 그 1만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양이죠. 솔로몬이 전성기일 때 걷어들인 세수가 666달란트래요. 열왕기상에. 1만 달란트 엄청난 돈이죠. 솔로몬이 전무후무하게 부유했대잖아요, 성경에. 그럼 솔로몬이 뭐 지금은 워렌 버핏이니 뭐 저기 아마존 사장이니 하면서 누가 부자다 이러지만 솔로몬한테는 비교도 안 되는 거라고. 근데 그 사람이 왕으로 있으면서 연봉이 아니라 연봉을 받은 그 모든 세수가 666달란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빚진 자로 사는 게 뭐예요? 나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해주고 사는 거예요. 탕감해주고 사는 거예요. 나는 1만 달란트. 나 이제 자유하네. 왜 그러는 거예요? 그 피가 나를 구원했으니까. 나 이제 자유하네. 발 씻어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두 닦기처럼 구두 닦고 하는 것처럼 발 씻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나게 발 씻어주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의 치유예요. 100데나리온 동관이 빚진 동관이 왔어요. 100데나리온이요. 여러분 일용직 요즘에 10만 원이라고 하면 그 1000만 원입니다. 여러분 1000만 원 누가 떼먹고 도망가면 죽을 때까지 아니잖아요. 만약에 신집사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1000만 원 빌려줬어. 근데 이 인간이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어디로 날라버려가지고 못 받아. 그럼 저는 반드시 물어요. 임종예배 때 신집사님 1000만 원 용서하죠? 근데 신집사님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복음 전해야 돼. 1000만 원 못 잊어 이거. 그거 내가 그거 있었으면 차도 더 좋은 차 살 수 있고 진짜 우리 가족 다 데리고 여행도 한번 신나게 갔다 올 수 있는 그 돈. 근데 사실 그거를 내가 갚아주는 게, 내가 탕감해주는 게 나의 치유더라.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려고 그 100데나리온 동관을 나의 연극 무대에 등장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는 이 치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 모든 일을 여러분 빌드업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 말씀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야곱 때에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70명이 250만, 적어도 최소한 60만에 20에서 40살까지 군인들이 있었으니까 전체 인구는 한 250만이 되지 않을까 추정하는 거예요. 250만의 민족이 됐을 때 모세를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서도 하시고 승리하게도 하시고 채찍을 갖고 또 혼내시기도 하시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이 토해내고,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이 모든 빌드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모든 과정에서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아니? 나는 너희들의 악행을 사하고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BC 200년, 2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때가 586년이에요, BC.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년, 수천 년을 쫙 이렇게 정말 오래 참으시면서 빌드업을 하셔서 이 둔감하고 어리석은 인간에게, 맨날 까먹는 인간에게 그제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악행을 사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가 아멘 할 수 있었겠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자 공동체들이 이 말씀이 뭔지 이제 이해를 했겠죠.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교회가 되어 살 때 예수님 머리 되셔서 주인 되셔서 이걸 한 번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가 무슨 수로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아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원더풀, 경이로운 거예요. 이런 일을 이루셔서 나한테 한 번에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우리의 악행을 사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하리라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느냐? 예. 내가 막 어디에 통증에서 아파. 이 약을 먹으면 그 병에서 낫습니다. 그럼 그 약을 먹으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두통이 사라진다든지 잠을 잘 잔다든지 소화가 잘 된다든지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올 때 이 약이 효과가 있고 병이 낫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사야서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여기 악행을 사한다. 하나님만 사용하시는 이 동사를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목사 그냥 혼자서 끼워 맞추나 보다.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는 이런 사족을 안 달았는데 제가 좀 속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불편해도 다 사족을 달아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55장 9절 말씀 5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죄사함을 받으면, 악행을 사고 죄를 치유하시는 은혜를 받으면 어떤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벌이냐? 자, 그의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를 만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리는데, 내가 율법적 성향이 강하다. 율법적 성향이 강한 사람은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초기 때 많이 이해를 들었어요. 자, 상문 형제가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와서 여보, 당신 의사가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저 지방 덩어리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김상문 형제가 맞지. 그런데 있잖아, 어제 뉴스를 봤는데 적당히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내가 그런데 왜 나한테 말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왜 나한테 말하면서 그렇게 거북한 듯이 말해요? 그러면 이제 상문 형제가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그렇게 느끼게 말했으면 미안해. 그럼 상문 형제가 그렇게 말하면 그럼 지난번에도 사과해야겠네. 지난번에도 저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왜 사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삼겹살이 나중에 10년 전에 왜 나한테 그렇게 전화하고 문자했냐로 가는 거야. 이런 걸 논리의 소용돌이다 그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당신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 하나님 아들 맞아. 그랬어요? 말 안 하죠, 예수님. 왜 안 하죠? 하나님 아들인지 묻고 들어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논리의 소용돌이를 일으켜가지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의도를 아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말 안 하는 거예요.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나중에는 제발 좀 명백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질문할 테니까 먼저 답해봐 그러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야?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대답 안 하죠. 그런데 되게 많잖아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질문하다가 논리의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있어서 은혜로 살면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삼겹살 생각, 말을 왜 저렇게 할까의 생각, 그러면 왜 그때는 또 그렇게 말했을까의 생각, 그 생각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이 일어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내리는구나.
여러분 생각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생각이라고 하는 말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껄끄러움이 있어요. 뭐 좋은 생각이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꺼림직한 생각들이 사라진다 이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 이런 말씀이세요. 자,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무슨 기도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는 것 때문에 돌판이 깨지고 하나님께서 3,000명을 그렇죠. 이제 레위인의 칼에 의해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거 다 내가 이제 무위로 돌려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 막 이렇게. 그래서 모세 선생님이 그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그냥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기도하시는 그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사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해 주십시오. 주님 사해 주십시오. 이런 두 번의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는 또 언제냐면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이때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자 그랬더니 뭐 말도 안 되는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안 가겠다고 난리를 쳐요. 그럴 때 자 모세의 기도입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때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사해 주십니다. 송아지 죄도 사해 주시고 여기 가데스 바네아의 엄청난 불순종의 죄도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죄가 왜 특정하냐면 뭐 다른 죄도 많았잖아요. 다른 죄도 많은데 이 두 가지 죄가 특정한 거는 뭐냐면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파괴력이 엄청 심한 죄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쓸어버리겠다고 하신 게 아니고요. 그만큼 그들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렇게 전염병이든 기근이든 전쟁이든 간에 그들이 한 번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로 붙잡아 주시냐면 지금 모세가 누구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걸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악행이 그러니까 우리의 원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가 치유받는 은혜를 교회가 됨으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모략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자기 본능 때문에 쉴 수 없어. 계속 공격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하나님을 돕는 일이 되네.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자기 본능, 사자가 배고플 때 먹이를 찾아 달려가듯이 우리의 허물만 보면은 물어 뜯으려고 덤비는데 정죄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상하게 저 녀석이 강해지네. 이상하게 저 녀석이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러워지네.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원수마귀한테 외통수예요. 이게 우리 믿음만 분명하면. 그런데 이런 일을 이제 모세가 모형적으로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형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오늘날 예수님께서 보좌 위에 계셔서 보좌 옆에 계셔서 오른편에 계셔서 이 일을 하심과 동시에 교회 감독자들을 세워가지고 이 일을 유효하게 하신다고.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암한테 그런 거예요. 왜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냐? 왜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냐? 그러면서 모세가 선생님이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자식이 아비한테 침을 뱉어도 7일을 부끄러워하는데 어떻게 이 일에 그냥 넘어가겠냐 해서 7일 동안 진 밖에서 문둥병자로 있다가 돌아오는 일로 주님 자비를 베푸시잖아요. 여러분 그 사건이 뭐냐면 그냥 오늘 제가 이것까지만 마무리하고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이강호 목사님도 이제 은퇴가 3년 남으셨어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50이에요. 우리 동료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되니까 목사님이 이제 하산해야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이제 이후를 준비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심각한 위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 신촌에 오는 거에서부터 이강우 목사님의 지도하에 왔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은혜로 미리암과 아론이 선지자 역할을 하고 흑암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서
그들이 복을 받았듯이 제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세월을 거스를 수 없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떠났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셨듯이 저랑 이가온 목사님도 언젠간 이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저에게는 목회 심각한 위기 어디까지 생각하느냐? 그럼 나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강조하는 거냐면 지금 이강훈 목사님과의 관계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시로 드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너무나 귀하다. 우리는 이거를 교회 안에서 공기처럼 들여 마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내 코로 산소를 호흡해서 폐가 활동하는 거에서 눈물겹게 기도하신 적 있어요? 없죠?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30초만 숨을 안 쉬면 죽을 때까지 가잖아요. 그런 게 지금 말씀드리는 은혜예요. 우리가 햇빛이 하루만 비치지 않아도 모든 나라 전체 시스템이 멈출 거예요. 햇빛이 비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오늘 내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고 나 인생에 엄청 근심이 오는데 하나님 햇빛을 비춰주시네 할렐루야 그런 적 있어요? 없잖아요. 돈이 조금만 부족해도 우리는 막 걱정하고 인생 망하는 것처럼 하는 날 버리신 거 아닙니까?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강조해 드리냐면 우리 신촌연합교회 뭐 뿐만이 아니라 저 이제 중심으로 이가훈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든 만나주시든 어딜 데리고 가든 항상 그 은혜 속에서 제가 악행을 사함받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가훈 목사님 때가 되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이제는 이별할 시간이 오는 거예요. 이걸 위기로 인식을 해야 된다고. 이걸 위기로 인식을 해야 된다고. 그게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은혜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는 이 강력한 뭐라 그럴까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수라고 하는 짐승이 만든 우상의 지혜죠. 용이라고 하는 놈이 바다에서 짐승을 하나 꺼내오는데 이 짐승이 우상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우상이 초유의 우상인 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우상이 짐승의 수, 이 짐승을 경배하게 하려고 이렇게 모략과 지혜를 펴가지고 만든 걸 상징적으로 666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 666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사귐은 있다고 하면서 지금 내가 어둠에 행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원수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신 무기가 뭐냐면 퍼스널 코렉트니스라고요. 내가 보니까 기겁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착함이라는 이 논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악하게 만들까?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파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 역시 말씀대로 코이노니아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를 주시니까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은사를 뭐 사도 바울 말씀처럼 산을 옮기는 은사, 뭐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은사 받아봐야 거기서 못 벗어나요. 코이노니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왜? 그거는 아예 성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마 그 나의 악행을 사해 준다. 악행이 아니라 이니퀴티라고 그래서 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1만 달란트라고 주님께서 특정하신 하나님을 향한 반감. 그걸 주님께서 제하시고 그리고 후에 나의 일상을 통해서 죄를 치유해 주심으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를 살게 하시는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를 모르고 인생에 오고 가는 일로 걱정하고 근심하며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방하는 이 하나님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진리로 자유케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코이노니아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알게 되리라. 작은 자로부터 큰 자로 연결되는 하나 되게 하시는 코이노니아로 주님께서 이것을 주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